요한계시록에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12장이 우리 이 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2장에서 아주 풍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비록 그 스토리는 짧은 것이지만 어쩌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참 예수님을 믿었으니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것을 또 요약해서 집약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을 오늘날 참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말을 들으면 괜히 신비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성이 덜 떨어진 사람 또는 사이비 집단 또는 어떤 영어로 말하면 컬트, 섹트라 그러죠. 어떤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영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 하면 어떤 영성가, 신비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전유물로 변화 있기 때문에 영적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가장 뛰어난 전략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와 지성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차라리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탄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문화에 친숙한지요.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문학이나 예술 속에서 귀신이나 사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사탄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희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그 놀이거리로 삼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친숙해져 있는지, 어린 아이들이 그림이나 영화,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귀신의 캐릭터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아주 귀신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얼마나 참 귀신이 머리를 잘 쓰는지 아주 귀신을 갖고 싶은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부터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거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갖고 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귀신, 마귀에게 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두 가지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게임에 속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유발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다. 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세상신, 그는 세상신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거기에 결합된 이 마귀, 이 두 가지 세력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 참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현대인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오늘날 국회나 경제 전문가, 환경 전문가, 각종 사회단체, 또 세미나 이런 세계적인 지성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전쟁의 문제, 핵폭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또 경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합니다. 이 언론을 하는 자리에서 사탄이 이 세상을 장난쳐서 그렇다. 그것을 논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비극은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를 가져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주고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서로 충동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외롭게 만들고 서로 고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배후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도 거기에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정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해요. 목사들조차도 사탄,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이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좋은 말로 둔갑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악의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귀신의 인격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말, 악의 영향력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참 불공평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악의 영향력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제거하는 거야 지성적으로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영적으로 제거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 귀신의 이 사탄의 영적인 인격성을 부인하면서 그런 말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일은 세상이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말은 이 악의 세력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을 지적해서 콕 찍어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의 메시지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뭐 복음으로 초청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잘 하는데 그러나 악의 세력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참 듣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과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목사님은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주 뭐 저하고도 친한 목사님입니다. 뭐 알만하면 다 알만한 분이니까 그분은 아주 뭐 신유의 능력이 탁월하죠. 뭐 정말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신유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때문에 정신적 공황 장애가 왔어요. 공황 장애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황 장애 내가 기도하면 금방 고칠 건데 왜 신 목사는 왜 나한테 안 데려오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뜸 이야기하다가 이 자매의 공황 장애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당신은 고칠지 모르지만은 당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매의 공황 장애는 죄악 때문에 온 것인데, 이 대인관계에 오는 여러 가지 죄악이나 사탄의 공격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본인이 이 죄악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교만하고 앉아 있으니 당신이 이렇게 고치면은 이 자매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더욱 자기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 무시하고 사람 무시할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자매님이 아주 저에게 영적 지도를 잘 순종하고 따라 주어서
이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증상들이 상당히 가셨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하시오.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이 목회자들의 설교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의 뿌리를 찾지 않고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뿌리 속에 있는 사탄, 악의 세력, 이 마귀, 귀신 이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포착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참 요즘에는 찾기 힘들다. 종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래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악의 세력, 이 귀신에 대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19세기 이후에 거치면서 인본주의 또 계몽주의 이런 영향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본질적인 메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법조 선교를 한다고 해서 이 양변교회를 이 법조타운 안에 개척했는데 별로 법조인들이 열매는 많지가 않고 이제 뭐 겨우 이제 한 50명 조금 넘으려면 11년 지나서 답답하지요. 답답하지요. 제가 그래도 배짱은 크잖아요. 답답하지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돼. 이 시대에 참 이 시대의 그 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편향된 메시지를 자꾸 전해서 성도들을 약하게 만든다.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치유사역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찍어서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켜야지 진정한 치유사역이지. 겉에 나오는 그거 병 고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걸 고쳐줘야 그 다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여러 가지 정상이 생기잖아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기침하고 또 열이 생기면은 부모는 뭐부터 먼저 합니까? 해열제부터 먼저 먹여요. 그러죠? 열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건 틀린 거 아니야. 해열제는 급하니까 먹여놓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데 자꾸 해열제만 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해열제 하면 좀 쓰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해열제 먹고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대로 내 방치에 버려두면 아이가 나중에 심각한 병을 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회의 방향이 이상하게 편중되는 거. 대중요법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데 이런 원래 뿌리를 찾아서 근원적인 설교를 하는 건 인기가 없다. 그런 인기가 없어도 계속 말해야 한다.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인기가 그러나 우리 양변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12장을 다시 봅니다. 12장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지난번 강의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세 용도 그 사자들과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7절은요 4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꼬리가 사탄의 꼬리가 아주 세요. 힘이 세. 꼬리가 이 사탄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그러니까 사탄 원래 루시프라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참 예술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 교회에서도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쳐. 예? 예,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박수를 받잖아요. 예, 박수를 받는 게 꼭 사고를 쳐. 예? 예, 사고를 잘 쳐. 또 자기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질 않아. 가만두질 않아. 태진은 게 맞지? 예? 그런 경향이 있지. 태진은 게 덤덤하니까 좀 나은데. 아,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요, 뭐 이상해 하여튼. 예?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 잘 치면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 박수 받고 영광 받으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착각을 해. 예, 착각을 해. 이 루시퍼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뭐 노래 잘하고 막 찬양 잘하고 하나님 영광 잘 돌리니까 막 박수를 받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누구한테 깨졌어요? 실제로 누구한테 깨졌어요? 예, 하나님한테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는 안 되니까 누구한테 깨졌어요? 미가엘에게 깨진 거야. 천사장 미가엘에게 까불지 마 이 자식아 하고 깽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졸개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얼마? 3분의 1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단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단입니까? 그 깽 해가지고 땅에 어디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예, 땅에 떨어지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찌를 것도 못합니다.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 곧 하고 사탄이라 곧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러분,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세상 어느 책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예,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세상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성경 외에서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잡소리고 자기 생각이고 사탄과 접촉해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파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다른 곳에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세계는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자,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그래서 내쫓기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쫓겨났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뭐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까불다가 쫓겨났는데, 예? 참수하다가 이게 미가엘한테 깨졌는데, 예? 깨졌는데 미가엘하고 하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참수한 거예요? 예?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참수는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질 잘하는 사람이 뒤에 항상 배우에 귀신이 있어. 고소질 잘하는 사람은. 예? 예. 예. 대표적인 것이 욥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이뻐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을 치워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안 그럴걸요? 하고 괜히 그러잖아요. 아니 왜 잘 사고 있는 사람을 욥이 축복받고 잘 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욥이 대표적인 거 구약 성도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무엇을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쟤는 십계명도 안 지키는데 왜 복을 주냐고. 왜 계명도 말이지 제대로 안 지킨 저 인간한테 왜 거짓말하는 저 인간한테 복을 주냐고. 자꾸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 세력이 완전히 꺾인데 어디서 꺾였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약 성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 다 씻었단 말이에요. 다 씻었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 모든 죄를 사했다. 네가 아무리 나를 고소해도 너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꺾여버렸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거죠. 이 음성을 교회가 듣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 최소한 교회만이라도 들어야 돼. 교회가 그걸 들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지 않고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따라가려고 하고 뭐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주 유일하고 특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뭘 교회가 뭐 환경보호운동 잘하고 앞장서고 뭐 정치운동 뭐 잘하고 내가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쏠리면 안 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말하고 세상에다가 선포를 해야 되지. 그걸 선포를 해야 되지. 뭘 자꾸 뭐 정치운동하고 뭐 환경 또 도덕운동 뭐 이런 거 다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그거 세상과 그걸 해봐야 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내버려 두고 세상이 못하는 거 아니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이걸 본질적인 문제를 교회가 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내가 비록 죄가 많고 험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씻으셨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늘에 그 가운데 있는 자는요 죽어서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분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점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즐거워하는데 뭐 그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점령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계시록 12장 12절에 가서 땅과 바다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과 바다는요, 여기서 땅과 바다는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마귀와 교회의 전쟁이 되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신경을 안 씁니다. 이미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서하고 있지만 이 마귀가 노리는 것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여기서 세상은 마귀가 점령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귀가 점령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 우리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그건 신자들을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신자들을 금과 같이 연단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 연단을 받을 때 환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전쟁의 대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가지고 이 대원칙 교리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요즘 이 영적 전쟁에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들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뭐 이유도 없는데 의기소침해지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나. 눈뜨기가 싫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기분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너는 내게 주장할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죄질 마음 생길 때 그렇게 해보세요. 죄질 마음 생겼을 때. 특별히 어떤 가정은 그 식구가 술마귀에 붙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원을 백날 보내도 하면 좀 가장된 거예요. 병원 보내도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귀신이 귀신이 그 사람을 또아리 틀고 있는데 병원 보내고 하면은요 돈만 많이 깨지고 큰 효과는 없어요. 이 중독에 특별히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것도 중독이거든요. 성중독이거든요. 성중독 모든 중독에는요 이 초창기에는 한두 번씩 재미삼아 쾌락삼아 해보다가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고 나중에 인격이 되고 하면요 마귀가 그 또아리 꽉 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요 못 고쳐요. 고친가 싶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가 된 줄 알고 7 귀신이 확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정말 100번 해봐도 소용없어. 더 듣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 이야기하면 더 듣기 싫어. 교회 가자면 더 듣기 싫어. 더 반발해. 뭐 때문에 그 안에 귀신이 딱 또아리 쳐고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귀신 안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말고 그 사람 괜히 상처를 받으니까. 그 혼자서 귀신, 오늘 교회에서 연습을 딱 해야 돼. 기도할 때, 암흑에 있는 술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봐요. 다르다니까, 효과가 다르다니까. 그 소리 해도 돼. 나중에 그 양반이 동의를 하면은 소리 내게 해도 돼. 동의를 안 하는데 하면은 사람이 내가 뭐 귀신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귀신 보고 하는 이야기야. 그게 이해가 되면은 그럼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 이놈이 나갔다가 또 나갔다가 또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잠시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떠났다요. 잠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다시 와서 예수님께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건방진 놈이.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구체적인 영적 전쟁을 한번 집안에서 체험을 하고, 여러분, 아니, 우선 집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체험을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밤에 잘 때, 나쁜 생각.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온 세상이 귀신이 대글대글 해. 나는 아침에 갈 때, 출근할 때 참 눈 붙일 데가 없어. 그 강남역 앞에 보면은요, 가다 보면 사거리 보면은 빌딩 앞에 그 큰 정강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 추운 겨울날에 이상한 여자들이 활딱 보고는 미쳐. 온 세상에 귀신 대글대글해.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시험이 덜 들어. 우리 재찬이는 힘들 거야. 온 세상 귀신 대글대글 하다고요. 그걸 어느 순간에 잘못 생각에 탁 올라가서 잘못 상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죄를 지켜요. 그럼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운 거예요. 응? 그때 얼른 사탄아 물러가, 귀신아 물러가라. 눈 탁 감고 이런 훈련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 훈련해야 돼요. 세상에 너무나도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온 세상에 귀신이 장악했다는 거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아니 왜 탈북한 청년들이 저로 와서 뭐 견디기 힘드는 게 대한민국 왜 이렇게 옷 벗은 여자가 많냐는 거예요. 광고판 때문에 미치겠대.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귀신이 태글태글해. 너무 많아. 이거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좀 전하라는 그런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자꾸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말씀,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적용을 해야 돼. 거기에 영적인 문제를 캐야 돼.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캐서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지. 뭐 좀 돈이 없다고 해서 주여 돈 주시옵소서. 돈 주면 뭐 하게? 또 재질라고?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면 뭐 하게? 또 재질라고? 그 건강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왜 내가 쫄딱 망했는지, 왜 내가 귀신한테 돈을 뺏겼는지 원인까지 분석을 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캐고 거기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지. 대중요법으로 쓰지 말라고. 대중요법을 원하시는 분은 그는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데 찾아가면 돼요. 가지 마 그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 지식, 영적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